한 해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제 성경은 34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렇죠? 349쪽, 디도서 2장, Titus chapter 2 verse 11 through 14.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냥 단번에 한 번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현상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질문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기본값, 초기값, 디폴트 세팅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뭐 죄도 좋아하고 또 유혹도 받고 시험에 쓰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자꾸만 우리가 금방 디폴트 세팅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또 십자가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익숙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화가 점진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랑을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죠. 100% 변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과거로, 그 디폴트 세팅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과거로, 그 디폴트 세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이 그레데가 이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인데요,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하라고 명령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또 다른 사람 모함하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을 좀 가르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젊은 남자들로는 신중하게 살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권면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뭐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기반을 말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양육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목적이 있죠. 은혜가 만들어낸 열심. 이 세 가지의 그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엔 이제 은혜가 나타나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뭐 그렇게 해야 할, 그걸 줄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호의, 어떤 favor, 그리고 사랑,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원의 은혜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여기서는 모든 사람, 죄인이죠.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가 나타났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것이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에는요,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거죠. 은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리빌하신 거죠. 이렇게 보여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볼 수 있도록 은혜에 눈을 뜨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먼저 이 말씀,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에 눈을 떠야 된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하죠. 내 삶에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용납해 주신 은혜.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마치고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한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데 다시 한번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토록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은혜가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근데 여기서 주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양육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육이라는 말은 이제 파이디오라는 말인데 가르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양육, 은혜의 훈련이 우리로 사실은 이 경건한 신앙생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은혜가 이제 의인화되어서 우리를 양육한다, 우리를 훈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은혜를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라나갈 때,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 없이 살아가던 그 우리의 기본값, 디폴트 세팅으로 계속 돌아가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픈 그런 삶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은혜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나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막 아둥바둥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막 불안해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서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줄도 몰라요.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역설적인 거잖아요. 역설적인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줄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그 훈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과거 훈련입니다. 다 버리고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훈련, 살고 12절에 또 이어져 나오고요. 세 번째는 미래 훈련, 기다린다입니다. 첫 번째 다 버리고 1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은요 이것을 이제 다 버리고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say no라고 번역을 했어요. say no.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NIV 성경에서 이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no라고 말하는 거예요.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 이런 거에 대해서 say no 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향해서 훈련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살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경건하지 못한 채 또 이 세상의 그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를 향해서 say no라고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면 그 은혜 안에서 그 과거를 향해서, 우리의 과거를 향해서 say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훈련인데요, 이거는 지금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12절에 이어져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또 정말 경건하고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것을 현재 훈련이라고 하면서 살고의 훈련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아가는 것, 해가 뜨고 아침을 먹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현재를 오늘 말씀처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이 은혜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훈련인데요,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는 훈련,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고난이 있고 또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루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훈련, 우리의 과거를 향해서 say no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 현재 훈련,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훈련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은혜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6장을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가 우리로 죄 아래 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너희가 죄를 짓겠는가? 죄를 지으리요? 아니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안 하고 못하고 싫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할 때,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 우리는 은혜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에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던 그 세상 정욕 따라 살아가던 것 다 버릴 수 있도록,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이 오늘 하루의 삶, 지금의 삶을 아주 경건하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들,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그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어디서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둘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지만 분명히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훈련,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훈련. 우린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 인생에 말합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얼마 전까지 나누었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또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자꾸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과거로 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목적이 우리로 열심을 만들어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문장이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이거 보면 대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대속의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 그 죽음을 대신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모든 불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고 값주고 사셨고 자유해졌다는 거죠.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가지 결과가 있었어요. 그 대속의 죽음으로 불법에서 자유케 되고 또 깨끗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이 말씀 우리 나누었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선물이라는 거 말씀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의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디도서에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일은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합니다. 이것을 너무 이게 도덕적인 선한 일 여기에 국한시키시면 우리가 초점을 잃고 또다시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도덕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초점은 선한 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일, 바로 그것에 열심 있는 백성 되게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있다. 이 열심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jealous, eager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선한 일에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지, 당연히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있으셨습니까? 제 질문이 이해되시는 거죠? 네. 우리는요, 선한 일에 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선한 일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살아갈 때에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어떤 당위나 의무감에 있어서 그 선한 일을 추구한 적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또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선한 일에 대한 그 열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열심은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 열심은 세상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나를 위한 열심이었고, 나의 어떤 유익과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한 열심이었지, 결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향한 열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품게 만듭니다. 뭐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이 선한 일에 열심을 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알면 우리 마음에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 나는 정말 새롭게 열심히, 정말 주님 맡겨주신 그 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진정한 열심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은요, 굉장히 지속성이 있는 열심입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막 뜨겁게 끌어올랐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열정 같은 일회적인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지속적인 열심이 생겨나는 거죠. 어떤 열심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 일이 펼쳐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 은혜는요, 우리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열심 있는 백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은혜 안에 변화되고, 또 은혜 안에 훈련되어져서 그 은혜 안에서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